이유를 알면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이렇게 또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할게요. 주님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예, 주님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예, 주님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여러분 어때요? 동의하시나요?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세상에서 쓰는 말인데 뭐 그런 뜻이죠.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대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바뀐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상황보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하다. 객관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한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계속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 여기에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무슨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바른 마음이죠. 저도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내드리는 세미나 있어요. 평신도 세미나 있는데, 이제 2분 가시기로 결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토요일 날 신청하는데, 이게 경쟁률이 좀 치열하거든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경건한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신청해야지 했는데, 제 타이핑이 좀 느렸나 봐요. 1분 만에 마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날 아침부터 얼마나 낙심이 되던지 제 느린 타이핑을 탓하면서 벽에 머리를 박고 싶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결정해 주셨는데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또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뭐 다음번도 있으니까 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마음 먹는 것이 상황보다 중요해요.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힘든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에 이렇게 먼저 오면 화장실에 이렇게 가면은 주중에 가끔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막혔는데 뚜껑 덮어놓고 그냥 가버려.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나와서 화장실 가는데 냄새가 쎄해요. 아니나 다를까 뚜껑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 그런 거 되게 못 참거든요. 비위가 약해서. 근데 또 주일날은 우리 교인들이 쓰잖아요. 저도 쓰고 우리 교인들이 다 쓰는데 사실상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또 뭐 힘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열심히 막 뚫는데 막 튀는 것 같고 막 그러지만 열심히 뚫는. 뭐 가벼운 예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어떻게 마음을 먹는가. 이겨낼 수 있고요. 또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유가 중요한 것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이유를 아니까 감옥에 있지만 힘들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옥이 힘들잖아요. 자유가 없고 여러 가지 힘든 이유가 참 많죠. 저도 그 어떤 분 이렇게 책을 보니까 뭐 오래 감옥에 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뭐 나쁜 짓을 했다기보다는 뭐 장기수 같은 비저양 장기수 같은 그런 분들이 오래 감옥 생활하면서 힘든 걸 이렇게 고백하면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새로 감방에 들어오면은 여름날에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면은 그 자체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끼어서 자야 하니까 너무 덥고 땀 흘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일단 미움부터 나가는 자신을 보면서 어려운 마음. 마음도 어렵고 육신도 어렵고 뭐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것이 자유가 제한당한 갇힌 자의 삶이죠. 갇힌 자의 삶. 감옥 생활입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런데 바울은 고백이 참 놀라워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해요. 오늘 말씀 1절인데요.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왜 감옥에 있는지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편지를 쓰면서 감옥에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그가 있는 이유를 자신이 먼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나는 뭘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로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데리고 들어간 적도 없지만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다른 유대인들이 조작된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억울하게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로마로 압송이 되죠. 가이사에게 항소하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있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부정적인 것도 없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후회스러운 마음도 없습니다. 힘든 감옥 생활도 잘 극복하죠. 왜 그런가요? 감옥에 갇힌 이유가 바울 스스로에게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너희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황을 이기는 힘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내가 갇힌 건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이다. 하나님의 안목은 이유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유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정신과 의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왜라는 이유만 있으면, 사람에게 왜라는 이유만 있으면 why, 왜라는 이유만 있으면 what, 무엇이든 다 견뎌낸다. 왜라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견디기가 힘든 것이지, 견뎌야 할 분명한 이유만 주어진다면 무엇이든 견뎌낼 수 있다. 이분이 유대인인데 아우슈비츠를 이겨낸 생존자입니다. 여러 수용소를 이겨낸 유대인이에요. 그런 말도 했어요. 삶의 의미가 있는지를 자신에게 묻는 대신 매 순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참 맞는 말이죠. 의미를 부여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 안에 들어와서는 이거보다 더 풍성한 의미가 있어요.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바울은 그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 이유를 꼭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누구나 힘겨운 상황이지만 그 자체가 바울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힘든데 안 힘든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지 않음의 그 힘들지 않음을 이유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삶의 이유를 발견한 것을 충분히 말하면서 어디에도 부정적이거나 힘들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시각은.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계시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우리 3절, 4절, 우리 성경을 보고 또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계시로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쓴 이 글, 앞부분의 글을 말합니다. 읽으면 너희도 내가 계시를 통해서, 계시는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라는 의미예요. 감춰져 있던 것을 계시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에베소서 3장 3절 말씀도 영어 성경에 보면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The mystery was made known to me by revelation. 자기가 노력해서 안 게 아니라 수동태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알아진 거예요. 사람은 먼저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팍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향한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구원에 대해서 깨닫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깨달음이 우리 안에 넘쳐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먼저 볼 수가 없어요. 보여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보여주셔야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육신의 눈도, 저도 요새 노안이 와서요. 제 아내도 노안이 왔는데 자꾸 물어봐. 당신도 이러냐고. 그 노안이라고 몇 번을 설명해줘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나 봐. 뭘 고쳐야 되는데 어두운 데서는 더 잘 안 보여요. 그 참 심각하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 봐야 고치는데 어두우니까 안 보여. 제 결국에는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서 봤어요. 여러분, 육신의 눈도 이러할진데 영적인 눈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하도 충격을 받아서 할머니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우리 할머니가 안 보인다고 이렇게 바늘에 실 좀 껴달라고 그랬는데 이 못된 손주는 막 생색내면서 안 보여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보여주셔야 볼 수 있어요. 보여주셔야. 제가 20대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하루는 토요일 날인데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좀 보자 그래요. 그래, 교회로 와라. 뭘 물어보는데, 종이를 가지고 뭘 물어보는데 그 친구가 다니던 학교가, 대학교가 기독교 재단인 학교예요. 교목실에서 숙제를 내줬는데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교목실에서 아주 지혜롭게 내준 숙제야. 누구한테 물어봐서 쓰는 건데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전하는 자가 전하면서 그 가로를 채워 넣으면서 이제 복음을 듣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제가 이제 열심히 설명을 해주는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는지, 하나님이 눈을 안 띄워주셨는지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냉랭해. 그냥 숙제하는 것만 급해. 아, 됐고, 이거 뭐야? 하면서 이렇게 묻는 거에만 이제, 알려주고 또 쓸쓸히 돌아가는 그런 뒷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었죠. 사도행전 9장에 다마스쿠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잖아요. 그 길목에서 만나잖아요.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에 얼마나 기세등등했습니까? 이 사람들 내가 다 잡아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리라.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못 보니까 그 열심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몰라요. 그저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는 줄 압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예수님 핍박해요. 오히려 육신의 눈이 3일간 멀었죠. 그때 영적인 눈이 확 뜨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깨닫게 되죠.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제가 그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 책 읽고 있는데, 내가 만든 신, 우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상에 관한. 그런데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상이 있을 수 있다. 돌이나 나무가 우상이 아니라, 책 제목이잖아요.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우상. 첫 챕터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첫 챕터가 평생 소원이에요. 평생 소원.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평생 소원이 있습니까? 평생 소원? 조심해야 돼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에나라는 그 여인이, 뭐 가명이겠죠? 이렇게 등장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애가 없고 아이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야, 이 아이가. 옆에서는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아이가 우상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에 양육하지만 평생 소원을 아이한테 투영해서 평생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삼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 모르는 거죠.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죠. 가까워지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게 다 실상은 밀어내는 것이었고, 깨달아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돼요.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힘이 바울 자신에게 주어집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비밀의 영역에 두셨던 일인데 이제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제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인가? 5절,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계시로 알고 무릎을 칩니다. 아, 그렇구나. 이방인들이 전에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었고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지만 철저히 소외당했지만 철저히 무시당하는 인생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한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을 이루는 신체의 일부가 되었고 똑같이 상속자가 되었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전에는 비밀이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알게 해주셨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행하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기에 그것 자체는 너희가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으로 여겨야 할 일이다. 나도 그렇다라고 이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비밀을 깨달으니까 삶을 해석하는 안목이 생기고 거기에서 힘이 나옵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감사를 고백해요. 이게 참 오묘한데 먼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땅 쳐요.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이 혼자서 볼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손들고 예수님 믿겠다고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끌어내신 거예요. 땅 치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주어진 하나님의 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같이 몸을 있어도 감사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은혜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게 뭡니까? 일꾼 삼아 주신 것. 이 비밀을 내게 주시고 비밀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일꾼된 내가 일을 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바울의 고백에 보면은요,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는데 그 자보다 더 작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less than least라고 되어 있습니다. least가 최소급이잖아요.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 그런데 내게 맡겨주신, 이렇게 작은 자에게 맡겨주신 그 선물은,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맡겨주신 그 일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 측량할 수 없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NLT에 보면은 엔드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드리스. 끝이 없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자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써주신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은 그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전에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다.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에 나를 불러주셔서 일꾼 삼아 주셨으니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감옥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으면, 시각이 있으면 삶을 바르게 해석하고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와요. 저도 이 믿음이 좋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 그런 고백을 가끔 들을 때가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힘든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감사한 걸 찾아요. 그리고 그 감사를 고백합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저도 도전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필터 없이 나오는 것은 원망이에요.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필터가 적용돼서 나오는 그 고백, 그리고 그 필터가 바로 하나님 주신 시선이죠.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시각.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상황이 아직 올해 세례자가 없어요. 세례자. 한 3명만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직 없어. 그래서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하세요. 그래도 11월 달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 영접 모임을 8분이 하셨더라고요. 8분. 11월 달에.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한 고백들도 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이 될 수도 있지만, 절망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보고 또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보니까 바울에게 갇힌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죠. 감옥에 있어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편지에 고스란히 다 물어놔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이 이 마음이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했다는 이유로 그 주인들에 의해서 고소당하고 매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잖아요. 거기서도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찬양해요. 억지로 한 게 아니고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강건없고 구속한 주만 남았도다. 노르웨이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방법이 없죠. 하나님의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 계획을 볼 수 있어요. 욥의 고백이 그래서 참 위대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근데 보세요. 다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시각이죠.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한 결론이 도출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그래서 감사도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시각이 있으면 감사가 나와요. 최고의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주인공 목사님이 젊은 분인데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이 놀린대. 키를 가지고 놀린대. 목사님 키는 좀 큰데 허리가 길대요. 허리가. 그래서 목사님 허리가 왜 이렇게 길어요. 근데 목사님은 또 하나님 주신 시각이 있어서
야, 허리라도 길어서 이 정도 키가 된 거야.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예. 저도 앉은 키가 사실 좀 크긴 하거든요. 앉은 키가 굉장히 큰데, 저도 하나님 주신 시각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만든 작품이잖아요. 이것이 있으면 약점도 강점이 됩니다. 약점도 강점이 되죠. 상황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호세아가 참 희생을 많이 하죠. 여러분 큐티 잘하고 계십니까? 호세아서? 계속 도망가. 아내가 데려오면 도망가고 데려오면 도망가고.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알게 하세요. 사랑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 남편 된 나를 두고 자꾸만 집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알라. 그리고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사랑하라. 너도 사랑하라.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이유가 있으면 과정은, 고난 중에 만나는 것은 다 과정이 되어버리죠.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격스럽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인생을 보니, 하나님의 일에 나를 하나님이 써주시니 그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도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그 출연자가 브레인 특집인데, 출연자가 다 서울대요. S대. 근데 그 중에 한 명 성균관대가 껴있더라고. 본인이 얘기해. 저쪽은 대문자 S고 자기는 소문자 S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소문자 S여도 좋겠다. 그런 마음들 들잖아요. 뭐 가벼운 예를 드렸지만 다른 경우도 많이 있겠죠. 뭐 직장에서 승진, 어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 혹은 뭐 돈을 많이 버는 것. 혹시 코인 하시나요? 코인? 코인이 막 300배가 올랐다네. 코인을 살 걸 그랬어요. 그죠? 웃으시라고 드린 얘기입니다. 이만큼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좋아하는 것들 중에 굉장히 많이 세상적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평생 소망, 평생 소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힘차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봐도 굉장히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고백하죠. 그거 다 배설물처럼 얘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오늘 우리도 기왕의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주신 삶 살아갈 때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묻기는 하셨습니다.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근데 그 앞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뒷부분이 중요해요. 그 뒷부분의 기도의 앞부분에 전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신 고난도 이겨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영적인 일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진짜 복은, 진짜 기쁨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볼 수 있죠. 바울은요, 그래서 이유가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시각이 확고하니까 오히려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위로합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바울은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지만 지금 마음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자유 없이 묶여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행여라도 혹시라도 그 마음이 낙심되진 않을까, 이걸 걱정합니다. 부모가 그렇잖아요. 뭘 결정하고 할 때 항상 걸리는 게 자녀예요, 자녀. 바울이 영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 복음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혹시나 낙심하진 않을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영적인 부모의 마음.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내가 겪고 있는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이거는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너희한테 얘기하면 너희도 영광으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딱 하고 주시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알게 돼요. 보여요.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개발하면서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변을 세워줍니다. 바울이에요.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낙심하죠?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네. 뭐 낙심할 일들이 참 많죠. 마음이 떨어지는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낙심. 마음이 떨어지는 일.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생길 때, 뭐 학생들이라면 성적표 받을 때, 그죠? 성적표 딱 보니까 누구 성적표지? 막 낙심이 돼. 뭐 능력 밖의 일을 해내야 할 때, 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저는 목회자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도 그런 낙심의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주는 삶의 도전이 참 커요. 바울도 감옥에 있으니까 낙심할 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오히려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해요. 똑같은 상황에서 쓴 성경이 빌립보서인데 거기도 보면 기쁨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요셉이요, 형들한테 팔렸습니다. 그만큼 낙심될 인생이 또 있겠습니까? 가족한테 팔리고 종으로 살고 그나마도 또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술 맡은 관원장한테 부탁했던 2년 동안 잊어버리고, 그래도 요셉은 낙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힘들고 돌파해낼 때 좌절하고 주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랑 그런 얘기해요. 뭐 이렇게 사역지 옮기고 뭐 어디로 이사하고 막 그럴 때 거기는 집이 없대. 그 우리끼리 얘기하죠. 집이 왜 없냐? 여러분, 집이 없진 않아요. 집은 되게 많습니다. 부동산 가도 막 잘 얘기해줘요. 집은 되게 많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 막 요 옆에 되게 큰 단지도 입주한다네. 아파트도 요새는 시가총액으로 본대요. 거긴 막 25조가 훨씬 넘는데 그렇게 많아요. 우린 돈이 없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이딴 식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꼭 붙들어 주세요. 감옥에 있어도 좌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그 안에서 있게 된 이유를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오늘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마음의 차이예요. 마음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신앙의 좌선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요셉도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관점이잖아요. 형들한테 억울한 게 없어요.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바라요. 이유를 기억하기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운동한다고 하남 종합운동장 러닝 트랙 열심히 뛰거든요. 열심히 뛰다 보면 듣기 싫어도 옆에 사람들 얘기를 막 듣게 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줄 맞춰서 뛰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유튜브 봤냐? 이렇게 뛰면 3, 4주만 뛰면 모든 수치가 다 좋아진대더라. 그러면서 막 열심히 10바퀴 넘게 막 뛰더라고요. 그 추운 날에도. 이유가 있으니까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어떤 분 커피 되게 좋아하는데 커피를 너무 좋아하니까 해외에 가서 생두를 사와요. 그리고 막 자기가 직접 로스팅해서 커피 막 먹고 마시고. 근데 의사가 그랬대. 이거 커피 몸에 안 좋으니까 끊으라고. 그러니까 그날로 바로 끊더라고요. 그날로. 이유가 있으니까 해내더라. 이유가 있으니까. 바울은 복음이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가치가 너무 커요. 감추인 보화 비유 아시죠? 감추인 보화. 이유가 있으니까 감당을 해내요. 천국이라는 보화가 분명하니까, 너무도 선명하니까 다 감당해냅니다. 감추인 보화에서 보화가 감추인 그 밭을 사야 그 밭에 있는 보화의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일단 숨겨두고 돌아가서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삽니다. 다른 사람은 욕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웃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야 돼요. 천국이 더 선명해져야 돼요. 천국이 선명해져야 천국으로 가는 길목에 만나는 고난의 문제들이 흐릿해져요. 작아집니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천국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천국이 안 보이니까 그 길목에, 그 순례의 길에 있는 고난만 자꾸 커지고 힘들고 주눅이 드는 거예요. 감옥, 자유가 없는 생활. 천국이 커지면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커지는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커져야 돼요. 제 막내 친구 부모님들, 그 가족이 다 같이 베트남으로 이민을 간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민. 그래서 그 막내 친구가 기르던 햄스터를 주고 싶대. 너 햄스터 가져라. 그래서 막 기대에 차서 엄마한테 물어보더라고.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여하튼 뭐 이 가정을 본다면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베트남 이민이라는. 여기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의 삶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뭐 정리도 하고 누구 주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기에만 묶여져 있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만든 우상이에요. 평생 소원만 붙들고 있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너무너무 귀해요. 내가 당하는 여러 고난을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오히려 너에게 영광이 된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시는 삶의 이유가 분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뛰어넘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리고 오히려 이웃을 또 가족을, 성도들을 위로하는, 세워주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